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 소,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사법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제사법을 배워서 그 제사법대로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제사법과 그 모든 행사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속죄해 줄 것을 그 제사법은 그걸 표시해 주는 것, 예표해 주는 것 그뿐이지 소피나 양피가 우리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좀 보면은 10장 1절 쭉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죄를 사하지 못해요. 죄 사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단번에 다 죄 사했다면은 계속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저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막상 내 죄는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신약시대는 이미 흘려주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사와 제물은 원치 않는다. 이 예수는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양피나 주로 양피에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늘 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거예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제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9절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그것은 첫째 되는 계명을 다 이제는 그림자 되는 계명을 폐하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나가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그 다음에 10절,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은혜의 그 중심에 그 네 가지가 오늘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네 가지인데 네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지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 지금 10절에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시대 때 제사는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예수의 그 은혜로, 십자가 피공로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가 진로의 그릇이고 흙으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거룩한 거죠. 그렇죠? 예. 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죠? 예? 그리고 거적대기 같은 이 육신의 부패성, 마귀 역사, 죄악의 역사를 다 씻어내고 지극히 화평한 주님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우리 입혀주셨죠? 예? 그리고 우리 속에는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죠? 뭘로 살리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죠. 영혼은 중생됐죠. 죄와 허물은 다 씻어졌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게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이제 어디가 됐어요? 저 지옥이에요? 하늘에? 천국에? 천국에.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바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후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재물을 다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우리 생각해봐요. 길거리 지나가는 거지를 깡통 차고 다니면서 동냥하던 거지를 그 임금이 이렇게 보다가 저 거지가 누구냐? 예, 저 다리 밑에 있는 거지입니다. 고아입니다, 고아. 그 일로 데려와 봐라. 그냥 데려오니까 임금이 그 거지한테, 야, 거지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 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어디서 사냐? 저 다리 밑에서 삽니다. 이제는 내 집에 궁전에 왕궁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신하들한테 여봐라! 저 거지를 목욕을 시켜라. 그리고 옷을 입혀라. 그래서 그 허물과 더러운 것을 다 목욕을 시키고 주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듯이 목욕을 시켜주시고 그리스도로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주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의 자녀가 됐어요. 다리 밑에서 마음대로 아무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먹을 걱정 동양 하나 깡통 가지고서 오늘은 뭘 해먹고 살까? 오늘은 저 부잣집에 무슨 돌이라니까 거기 가서 동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왕궁에 창고에 가니까 곡식이 그득하게 있고 밥 다 주고 근데 이 거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서 깡통을 다락에다 숨겨놓고 한낮 그 깡통을 아무도 없을 때 꺼내가지고서 아휴 오늘은 어디 가서 동양을 할까. 근데 새벽 되니까 또 신하가 와서 오늘 새벽 예배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이거 죽을 지경이야. 마음대로 했는데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지. 그 다음에 성경 법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야. 왕궁 법도. 그거 안 배워도 됐는데 그 법도를 가리키지 죽을 지경에 졸려와서 그러고 조금만 잘못하면 세자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야단치고 이거 도대체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깡통 다 버렸어요? 다락에다 숨겨놨어요? 예? 왜 먹을 거 입을 거 왜 걱정해? 잔뜩 쌓였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줄까 봐 걱정해요? 그리고 옷은 다 벗었어요? 어둠의 옷 다 벗었어요? 거지 발사기 옷 벗었어요? 예? 그거 벗어야지 피색 갑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거지를 불러다가 그 못된 거지 그거를 믿고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이면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놈의 거지는 혼자 들어가서 깡통 숨겨놓은 거 꺼내서 오늘 어디 가서 동양을 해먹나. 아유 저놈의 죽을 놈의 새벽 예배 왜 새벽 예배가 있는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다리 밑에서 시컨 자다가 일어날 텐데 내 멋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법도가 이렇게 많은가.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해주신 거예요. 잘못하면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행편없이 됐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큰 은혜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해서 정말 하늘나라의 왕자로서의 그런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의 모든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로를 풀어드리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죄악 세력을 다 이기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모든 마귀 역사를 다 깨뜨리신 거예요. 무덤이 열렸어요. 정사와 모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거기서 깨뜨려진 거예요. 그러고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원수들이 자기들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고 죄와 사망과 마귀는 이미 예수님한테 다 진 거죠. 졌죠. 근데 왜 남았어요?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사망 세력과 싸워서 이겨서 그 원수를 나의 발등상으로 삼는 거예요. 발등상이 뭐냐면은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훗스툴이라고 그래요. 발등상. 바른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바른 성경 누가 가지고 계시? 발받침대라고 했을 거예요. 발받침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죄악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 마귀 세력, 죄악 세력이 발받침대가 되어버렸죠. 발로 짓밟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발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남겨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그 죄악 세력, 마귀 세력, 사망 세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발받침대로 다 만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발받침대가 높은 게 좋아요? 얕은 게 좋아요? 예? 얕은 게 좋아요? 예? 낮은 게 왜 좋아요? 높은 게 더 좋죠.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게. 여러분 발받침대 가지고 계세요? 선한 싸움 싸우셔서 한 번 싸우면 발받침대 하나에 또 두 번 싸워서 이기면 발받침대 또 올라가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연단이 되고 그만큼 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은 받침대가 몇 개예요?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하나. 메달 없는 건 받침대 없죠 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따려면 몇 번 싸워 이겨야 되나? 그럼 계산해 봤다고. 보통 뭐 레슬링이나 권투나 이런 것들은 32강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2강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그다음 16강, 16강에서 8강, 8강 다음에 4강, 4강 다음에 준결승전, 그다음 결승전 그렇게 나가죠. 그럼 몇 번이에요? 32강에서 한번 싸우고, 16강에서 한번 싸우고, 8강에서 한번 싸우고, 4강에서 한번 싸우고, 그 다음에 준결승에서 싸우고, 결승에서 싸워서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몇 번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6번. 축구는 어떻게 돼? 축구도 32강부터 시작하죠? 32강으로 해서 그 4개 팀씩 해서 4, 4, 16, 4, 8, 32, 8개 조가 생겨요. 월드컵 같은 거. 예? 그래서 4개 팀이 리그로 해서 거기서 2팀이 올라가요. 1등, 2등이. 그래서 16강이 되는 거야.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가요. 처음에는 리그로 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는 6번 싸우는 게 아니라 한 8번쯤 싸우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마귀 세력, 죄악 세력, 사망 세력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을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면은 다 이깁니다. 그래서 발받침대가 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 싸워놓고 주님 명령만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는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죠. 예? 손을 올리면은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받쳤죠. 주님은 힘이 없을까? 주님은 안 그래. 전능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 계속 이 땅에 오셔서도 눈물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같이 변하도록 기도하신 분이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겨주신 주님.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깡통 같은 우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그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창이 되어주셔서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선한 싸움 좀 싸우십시오 이제. 예? 주님이 함께 하셔. 한판이 밤낮 죄악에 져가지고서 그냥 마귀한테 쏘가가지고서 마귀 종로로 하고 저도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밤낮 깡통한 그놈은 깡통한 갖다가 그냥 내쳐버리든지 하지. 밤낮 숨겨놓고 때만 되면 꺼내가지고서 오늘은 어디 가서 동양하나. 그게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그 다음에 나오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은 죄 사하셨은즉 다시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건 저기고. 세 번째는 성령 내주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오세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성령을 내려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받을 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속 그거는 현재 완료 진행해요. 그래서 계속 그게 하나님의 신적 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또 같이 와 계시고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
그래서 그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따라 역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떠난 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릇된 신비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냥 막 달려드는 것은 그는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심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지금. 네 번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죠. 예? 신비에 새겼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때 너희는 다시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정복당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신비에 새겨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과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깊이 착근이 돼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늘 책임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세 번째 은혜입니다.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돼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영이에요. 그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겨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은혜고 네 번째 은혜는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시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이 온들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기에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큰 은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선언까지 하셨는데 그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못 살았을 때 이병철 아들 좀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대통령 아들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천국이 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 은혜는 구약시대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은혜고, 주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그 왕궁의 그 천국의 왕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항상 거룩하고, 자기 자신이 그 더러운 걸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내 주위에 있는 마귀 세력들 계속 옵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마귀가 한 번 오면 가만히 이기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파도 치듯이 1파, 2파, 3파, 4파 계속 마귀가 들어오고, 시험하려면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걸 다 이기게 해놓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손들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선한 싸움 싸우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날마다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잘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잘 받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세 가지 또 해야 돼요. 세 가지. 첫째는 거기 19절부터 나와요. 19절로 22절.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19절부터. 그 은혜를 잘 유지하려면은 세 가지 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히브리서에는 그 세 가지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 나가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가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 2절로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세 번째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세요. 그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쑥밭이 되고 온 가족은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생명과 소망과 평안이다. 네가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가시.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문제 해결해요. 문제 해결돼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뭐가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가면 더 좋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사나 죽으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이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갖기만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날마다 나가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는 신망의 신앙으로 나가세요. 신망의 믿음, 망은 소망, 애는 사랑. 그 신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서로 아픈 데 있으면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싸매주고, 슬플 땐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믿음의 동료가 좋은 게 뭐예요? 그런 게 좋은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 새침 떨면서 엠 하면서 아무도 안 쳐다보고 혼자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가서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 오해입니다. 그러시겠죠. 그 오해의 말이군요.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누구한테 들었다는 소리도 할 것도 없고, 말하지 말라는 그 소리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자기 혼자 마음에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시. 그래서 사랑이야. 용서해주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역사가 없어요. 또 참지 못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니야. 참지 못하고 그냥 다 끓는 냄비예요. 전부 다. 예? 팍 끓었다가 또 연탄불 빼면 또 확 꺼지고. 그래가지고 사랑은 수고를 해야 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가 힘들어하는데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유가 많아. 왜? 무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지. 그래야지 자기도 도움 받을 거 아니야. 뭐 이유가 많아. 이유 다 필요 없어요. 길거리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찾아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쏟아 부어주고, 짐승에다 데려다가 밤새 치료해주고,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뭐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칭찬 들었죠? 살전 1장 2절로 4절. 우리가 너희의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상 주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러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수고가 따라야 돼. 수고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아픈데 가서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그냥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평강교회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지고 눈물로 기쁨으로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신망의 신앙으로 나가자. 아까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요. 게을러서 못 모이고 바빠서 못 모이고 교회에 지배받기 싫어서 안 모여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면 싫어해요. 잘 뒤에 앉았다가 그냥 말도 안 하고 슉 나가버려요. 그게 무슨 교인이에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교회주의자들 전 함석헌옹 좋아했어요 옛날에. 근데 그분이 무교회주의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가냐? 혼자 집에서 CTV? CTS? 틀어놓고 좋은 설교 다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편의점 문 열어놓고 그거 총채로 먼지 털면서 내 주는 가까이 그 노래 부르면서 또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무슨 그거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몸으로 나가야 돼. 마음으로 나가야 돼. 영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신망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돼.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이 함께